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결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입혀지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저희가 두 곡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과 온맘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자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따가 나눌 말씀의 내용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
필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개인적으로는 보물을 찾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어드벤처 영화, 네, 이런 모험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뭐 인디애나 존스, 내셔널 트레저, 툼 레이더 같이 주인공들이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 숨겨진 보물을 이렇게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보물을 찾아 나갈 때마다 마치 제 마음속에 보물이 제 손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스릴감과 그런 감정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보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그렇지 않나요? 네, 주변에도 보면요, 뭐, 보물을 찾는다거나, 보물 사냥꾼, 보물 수집가, 이런 얘기 주변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보물이라고 하면 그냥 그저 박물관에 잘 소장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물이죠. 네, 사실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은 많지가 않잖아요. 보물보다는 차라리 돈이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직시하는 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다 보면 보물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보물을 찾는 모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또 옛날에 순수하고 신비롭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그런 시절의 감정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감정을 동일하게 느껴요.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속에 무언가 순수하고 신비한 것을 찾을 수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감정들이 막 이렇게 불러 일으켜집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도 트레저 헌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되는 일인가 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보물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래 말은요. 데사우로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보물,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진귀한 것 이런 거를 지칭을 할 때 사용하기도 했지만 보물 창고, 보물이 담겨져 있는 함, 예를 들자면 어떤 창고 안에 보물을 가득 놔았어요. 그 보물 창고를 데사우로스 그러면서 보물이라고 옛날에는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보물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보물을 지칭하는 그 대상의 의미도 있지만 장소도 동시에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장소 모두가 다 보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늘, 헬라어 원어로는 우라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 원어를 썼던 그 이방 많은 나라에서는요. 하늘하면 뭐 하늘의 신, 뭐 태양 신, 달의 신 모든 걸 지칭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래서 우라노스라는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지칭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창고에 무언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온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절 후반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좀이라는 단어 마찬가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요즘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좀 어떤 벌레가 옷가지나 이런 천 같은 것들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레가 갉아먹는다는 걸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록 마찬가지
어떤 금속으로 된 재질이 녹이 쓰는 모습을 동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옷이나 동록 이렇게 귀한 것들에 상하게 되고 흠집이 가는 것을 좀 먹거나 동록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손상되는 것, 하나님의 보물이 쌓이는 곳에는 조음이나 동록, 손상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여기에서 도둑, 하늘의 보물 창고에는요, 도둑이 들어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수도 없고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가져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어떤 특징이냐면 손상되지도 않고 빼앗길 염려도 없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에 쌓는 보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 이것이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보물이 있는 곳에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서칭을 해서 그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배송일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배송하는 그 주문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것이 올 날만 기다리는 거죠. 하늘에 쌓는 보물도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늘을 쌓는 보물을 향하여 항상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쌓아간다. 이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하고 하늘에 쌓는 보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눈이 뭐냐? 원어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눈은 어떤 거냐면 눈은 외부 세계와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 즉 마음의 창이 바로 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세계가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고 이미지화 되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보고 싶은 것만 우리는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눈이 성하다. 성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여기 성하다는 거는요, 원어적 의미에는요, 건강하다, 흠이 없다, 순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 눈이 시력이 좋아서 뭐 다 볼 수 있고 뭐 시력이 나쁘면 안 좋고 뭐 이런 걸 의미할까요? 눈이 건강하다는 말은 그 보고자 하는 그 의도, 목적이 건강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창으로 가지고 있는 이 눈이 그 마음의 상태가 건강함을 표현하면 그 다음에는 온 몸이 밝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몸이 밝다고 말하는데 이 몸은 어떤 기능이 있냐? 눈은 마음의 창을 보여주는 그 창문의 역할을 한다면 이 몸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주는,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은요,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마음의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전구로 우리가 표현하면 전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전구에서 빛을 밝히는 건 우리 마음의 빛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22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결한 눈으로 쌓으면서 우리의 몸에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착한 행실,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영향력들이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24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늘에 쌓는 보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죠.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Lord.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세상의 재물.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모두를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느냐? 그 하늘의 보물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의 본질, 그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보물, 하늘나라의 보물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늘에 쌓인 보물을 정리해 보면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두 번째, 망가지거나 빼앗길 일이 절대 없어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몸의 빛으로 드러나게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늘에 쌓는 보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생각해 볼 겨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사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 모습은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곳곳에 아주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보물들을 여기저기 숨겨두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다 보면서 그 숨겨진 보물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스타,
그리고 어떤 재물이 많거나 부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빛이 난다, 막 광채가 난다, 뭐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이나 스타, 그런 부자들이 보여지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광채는요, 결국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죽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그 빛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서 늘 겸손함이 묻어나고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도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삶에 근심이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가는 보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세계는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God bless you.